복음 5장 우리 함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7절을 먼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이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계속 보시면은 정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정언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31절, 32절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3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고라고 오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하셔서 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31절 이 말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셨을까? 8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너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셔도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31절에서 말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단순히 겸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31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8장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은 참되다고 하셨는데 오늘 31절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정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스스로 독자적인 정언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아버지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정언하시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정언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정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정언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정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언해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정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신가?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증명하려 하시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증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증언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증언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증언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성경 말씀으로 증언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하도록, 핑계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때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에 의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냐? 3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하시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시느냐?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지만은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절로 생기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셨는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자체는 아니지만은 빛을 받아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그 진리이신 그 메시아가 오늘 자기들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였다는 겁니다. 그 35절에 보면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하여 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즐거워했는데 그것이 한때 잠깐이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참 믿음은 한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한때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참 믿음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일관성 있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한때의 믿음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기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에 부합되지 않을 때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어떤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교회의 가르침, 처음에는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자신들이 원하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한때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의 증언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냥 그 증언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보다도 더 큰 증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3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증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되는 대로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의도된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동 그 자체는 바로 계시였습니다. 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행동화된 말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실제를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죠. 뭔가를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표적으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이 기쁨이 더하여지는 잔치집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의 그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심을 드러낸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소망 없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무능할 때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그 주림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고쳐서 보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이 바로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행동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 표적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이 바로 이 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적이란 말과 표적이란 말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느냐? 여러분, 기적 자체로서는 그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그 행하였던 기적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기적은 사탄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믿음을 동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표적도 그 표적을 본 사람들,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시는데 그 두 번째 증언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 최종적인 가장 확실한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도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표적 하나하나 그 행동화된 그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가장 최종적인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증언이 뭐냐? 바로 39절에 성경이라고 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가장 최종적이고 성경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 이 구약 성경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라고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친히 증언하신 것.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저자를 위하여서 증언을 했다는 말인가? 우리 중에 그 소리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아마 자기들끼리 수군댔을 겁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38절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유대인들 그 당국자들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왜 믿지 못합니까? 38절처럼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 거기에 대하여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정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친히 하신 정언입니다.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9절만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돼서 에스라까지의 그 역사서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하여 서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하여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언은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강한 확신 속에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증언하신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모든 사역의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열고 이 성경을 펼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언하시는 그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분명 이 성경을 펼치는 그 순간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증언해 주시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진리를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목적인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다 정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우리 좀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주님 보여달라고, 주님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 경험케 해달라고,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잠잠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오늘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주여 붙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생에 이르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님 신뢰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은 잠잠하시고, 주님은 침묵하시고,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더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고,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쓰며 경험케 해달라고, 애를 쓰며 보여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했던 오늘 우리 여성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도 충분하게, 말씀이 가장 확실한 정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더 책꽂이고 펴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그 말씀에서 행하셨던 그 메시아로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어. 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열어 주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믿을 때에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기 역사를 할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성경의 목적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목적임을 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의 진리에 대한 증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래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가장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확실한 예수님의 정언임을 오늘 저희들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는 심령의 가람을 가지고 말씀이 있었음에도 말씀을 덮어두고 말씀을 우리는 꽂아두고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주님을 느끼기를 원했던 우리들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고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줄 알고 더 강하게 부르짖으면, 더 강하게 외치면, 더 강하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경험해 해 주실 줄 알고 그렇게 매달려왔던 우리들이었음을 주님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것은 말씀을 꺼내요. 말씀을 펼쳤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 말씀을 확신하여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에 그동안 침묵하셨음을 이 시간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믿음 되어져서 이 세상 어떤 환난 풍파 우리를 몰아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